그런데 한 명 한 명 자기네 반에서 한 명 한 명 다음 학생 캠프 6개월 뒤에 학생 캠프 하면 한 명이 자매들은 너울을 한 명씩 쓰고 오고 한 명은 형제가 돼서 오고. 예. 그런데 이 지민이네 반에 한 명이 구원을 못 받았었대요. 그래서 막 마지막 날까지 안타까워가지고 친구들이 교제해 주는 거예요. 막 방에서. 그래서 내년 우리 다음에 여름에 학생 캠프 때는 우리 자매로 만나자. 그랬는데 마지막 날 밤에 개인 교제 해가지고 애가 막 엄청 기뻐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어, 남학생들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캠프에서 일어납니다. 예.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칭찬을 한번 제가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공개적으로. 누구 칭찬이냐? 우리 김유영 형제, 유영 형제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영 형제가 구원 간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형제 구원받은 지 몇 년 차인데 지금 구원 간증을 하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구원 다시 받았는가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갔더니 분반 선생님이 간증문을 썼는데 그걸 학생들 앞에서 읽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원 간증문을 읽었어요. 구원 간증문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어떤 심경의 변화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다짐들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여기 그룹 교사, 장로 형제님들을 따로 이제 맨 뒤쪽 왼쪽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형제님들이 형제님 저 동부교회죠. 예, 물건인데 뭐 뭔 형제 고등학생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증을 저렇게 해요? 그래서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유영이 이제 여기 앞에 있구나. 난 저쪽에 가 있는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참 형제 간증 중에 이제 다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울컥하고 아멘이 됐던 게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 보네요. 저 혼자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좀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시겠죠? 네,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갔다 오시더라도 제 시각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 예. 그래서 베델에 누가 누워서 자고 있었죠? 야곱. 야곱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자고 있었잖아요. 예, 예. 한번 누워봤어요. 바닥이 축축하고 물이 있는데 야곱이 한번 누워봤다 그래서 어떤 기분일까 하고 누워봤습니다. 벳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벳엘 하면 엘이 하나님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물론 여기가 뭐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만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교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온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님들, 이 형제님들도 교회 군대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대전 내동에 있던 창혁 형제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대전 내동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더 다르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 그냥 내가 오고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냥 예배드리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결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들의 교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각자 자기의 생각이 난무하고 내 가치관, 각자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곳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살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누구의 교회일까요? 이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나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곳은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3장 15절 말씀이 디모데 전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이곳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면서 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이 정체성과 이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서 내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위 있게 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이곳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1장부터 4장까지 어땠습니까? 분당지였어요.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나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뉘었느냐? 그것을 4장에 걸쳐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 쭉 계속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나하고 맞으면 거기에 따라가고, 또 때로는 미혹이 돼요. 미혹돼서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확 홀려버려요. 그럼 미혹에 빠집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학생 캠프 학생들하고 개인 상담을 하면서 믿음의 2세대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래서 왜 죄인이야? 그랬더니 거짓말하고 막 친구 때리고 욕하고 맨날 게임하고 부모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이런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죄 진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여겨지니? 네, 배운 거 말고. 세상에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고 해서 그게 지옥 보낸다는 게 이해가 돼? 받아들여지니? 했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옥 간다는 게 너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사람들의 죄의 열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물론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죄들을 기록했어요. 죄의 열매들. 하지만 그 죄의 열매들을 기록하기 위해 한 목적이 뭐냐면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루시퍼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올라가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려,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결국에 하나님 자리에 찾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그 죄를 고스란히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에게 넣었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않으리라. 만약에 네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그게 아니야. 너가 그거 먹으면 너가 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 되는 것이고 너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이 너가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 먹으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상관없어. 네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인데 그게 죄라고? 그게 죄의 근원이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지옥에 가는 거다. 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된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말씀에 이렇게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써라가 아니에요. 새기라예요. 새겨. 새길 때 어떻게 새깁니까? 이렇게 새깁니까? 이렇게? 아니죠. 딱 잡고 파잖아요. 때로는 정으로 때려서 새기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더라도 저 말씀 아는 말씀이야. 그러기 시작하면요, 계속 안 들립니다. 나는 계속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곁길이 어느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길이고 뒤에서 깔깔깔 웃고 있는 작전 성공했다라고 웃고 있는 사단은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올라오더라도, 청년이 올라오더라도, 어느 누가 올라오더라도 여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래요. 골리앗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다윗, 그 조그만한 앳된 청소년인 다윗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망했어요. 다윗 뒤에 계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자 형제님께서 참 합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안 보이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내디뎌 보면 그 뒤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낮추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향을 보여주시면 가보세요.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한번 경험하면요, 계속 맛보고 싶어요. 가보십시오. 저보다 더 많이 가보신 성도님 여기에 아주 많으실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느냐? 내 삶 이렇게 인도하셨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어. 그렇게 살아봤더니 와, 그 뒤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어. 아침에 큐티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그대로 가봤더니 아이고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네. 때로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봤더니 아이고, 이 길이 망하는 길이었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게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 우리 이런 얘기 만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지키기 어려워서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면 좋겠죠.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태적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됨이 깨진다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저부터서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온전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 살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바라보고 성도들 바라보면 낙심해요. 아니 형제님 왜 낙심만 한다고 얘기합니까? 네, 좋고 기쁘고 행복할 때 많죠. 형제 사랑 이런 거구나. 진짜 눈물이 나오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제가 다른 지역들 어, 방문하기도 하고 가보면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내에서도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사랑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예. 그런데 좋을 때만 있습니까? 부부간의 사이 일평생 100% 좋습니까? 365일 하루 24시간 좋습니까? 안 그러죠. 어쩔 땐 자다가도 싸우죠. 예. 반대로 싸워가지고 잠도 안 와요. 어휴, 내가 뭐한테 결혼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요. 부부간도 그래요. 엄청 사랑하잖아요. 한 입을 돕고 자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딱 틀어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죄투성이거든요. 다 죄인들을 모아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셔서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딱 모여놨어. 어떻게 내 속에 육신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어려우니까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흔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주님 제가 이거 급한 걸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저기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하고 있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제 몸을 혹사도 시켜보고요. 막 산에도 가보고요. 아무 생각 안 나게 몇 시간 동안 운동도 해보고요. 별것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차츰 차츰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셔요. 기도는 사단으로부터 수없이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저 화살들 때문에 사단이 쏘는 화살들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옛사람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과 다른 마음이 제 안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 제발 막아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이번 호남학생 캠프 말씀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한 형제님을 통해서 3시간 주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경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어,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왜? 마음의 어,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잘하는 척,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요, 꾸준히 올바라요. 계속 잘합니다.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처음부터 잘 익숙하지 않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도가 바른 사람은 언젠가는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무리 어떤 일, 눈앞에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보여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태도가 잘못되면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른 거 하나 탁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경건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연단.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레이닝으로 돼 있어요. 트레이닝.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세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모이기를 힘쓰라였습니다. 이번 학생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 말씀 시간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고백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어떤 말씀으로 주님 앞 성도님들에게 대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주제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면요 엄청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혼자 일을 뿌드득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어느 방향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할 때 주님께서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부분만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같이 간다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간다. 함께 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 있다가 어떤 직장 때문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러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관계입니까? 이번에 같은 방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다가 형제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60대에 이제 넘으셨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형제님 요즘 이게 딱 되어가는 박준희 형제님 참 소천하시고 송찬호 형제님 소천하시고 그럼 우리들도 이제 다음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음이 참 그 형제님들 보고 싶은 형님들 만나고 그러니까 외롭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반가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얼굴 환하게 얘기하시는데 대체나 그럴 수 있겠구나. 앞에 가서 계신 성도님들을 만날 그런 기쁨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원한 관계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어떤 책을 이렇게 복사한 걸 주셔가지고 보니까 한 10가지, 12가지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캠프 때 형제님께서 이게 교재에다 쭉 적어 놓으신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보는데 이렇게 많아요. 서로. 혹시 다 보이십니까?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 저 뒤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화목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구원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답하라.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서로 복종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존재이기 때문에. 한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슴도치의 입장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친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들 힘들지 않았을까요? 엄청 아팠겠죠. 놀려고 해도 방해만 되고
함께 옆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나만 아프고, 같이 놀려고 하면 다 망쳐버리고 공도 다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고슴도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나도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의 도단한 가시 때문에, 가시는 많은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친구들이, 내가 가시 있는 건 알아. 그런데 친구들이 다 나를 멀리해. 처음에는 다가오다가 멀리해. 계속 멀리해요. 그럼 어떨까요? 고슴도치 기분은 정말 외롭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선물을 주잖아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고슴도치의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막아주는 스티로폼을 선물을 주잖아요. 다 끼워줘요. 처음에는 저도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에게도, 친구들이 고슴도치에게 다가갈 용기가 필요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고슴도치와 함께하고 싶어서 계속 찔리고 다치고 방해되고 그럼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슴도치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용기를 냈겠죠. 그럼 고슴도치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친구들이 손 내밀었을 때 손 잡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꼴도 보기 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내민 손을 고슴도치는 잡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몰라서 그렇지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고슴도치와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용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약함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연약함. 우리 연약함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서로 받으라.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연약함은 그래야 되죠. 여기 연약함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저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연약함은 우리는 서로 받아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슴도치한테 야, 네 뿔 자르고 와, 뿔 깎고 와, 껍질 벗고 와 하면 되겠습니까? 말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습성이 말로 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말같이 됩니까? 안 되죠. 엊그저께 우리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보 우리도 안 맞는 게 있잖아. 때로는 내가 자기가 얘기해도 나한테 이게 100% 다 안 와닿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나도 그래.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죄는 다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죠. 원망은 마음속에서 그래요.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원망이 돼요.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마음에 있던 게 생각으로 올라가요.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 것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되겠죠.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일이 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요. 행동으로 죄가 나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망이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양성 종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성 종양은요, 그거 하나만 딸락 올라와요. 악성 종양은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세포에 계속 퍼져나가요.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수술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잠언 18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17절에도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은 바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야 양쪽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말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이건 악성 종양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다른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교회 학교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성도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우리 밖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보여주잖아요.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캠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나온 뒤에 방을 보면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다. 그럼 네 번째, 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보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더 많이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해요. 1번, 2번, 우리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갈 때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원래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주님이시죠. 주님이 뒤에 계시죠. 하지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분들이 성도님들이세요. 혼자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우리 힘들 때 성도님들 찾아가요. 저도 힘들 때 성도님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 교회 안에 보시면 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내 신앙의 어떤 한 부분 가운데에서 나의 모델이 되어주셔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저 성도님들이 갖고 계셔요. 심지어는 청년에게도요. 청년에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청년이 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저에게 선생님들이에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이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 성도님들이에요. 그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아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와, 이제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새벽 2시에 전화해가고 밥 달라는 성도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1시 반까지는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11시 반에 식사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요. 우리 어쨌든 새벽 2시가 아니라 4시, 5시에 전화해도 우리 전화 다 받아주시잖아요. 다 만나주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뭔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부터 하시면서 받아주죠. 그런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이야기 다 털어놓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 형제님들도 서로 마음속 얘기를 털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 형제님들끼리만 소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장로님들끼리 소통, 아내까지도 알면 안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발설하지 않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합시다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되고 성도가 어려움 되면 진짜 우리가 징계받을 마음으로 우리가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다 말에 연약하니까 그 부분 우리가 지켜나갑시다 라고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하고 장로 형제님들하고 집사 형님들하고만 소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들하고 소통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간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해도 되고 해서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잘 믿을 때, 믿는 사이에는 이런저런 속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아이고 자매님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집은 충분하지 않고 많은 거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힘든 성도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성도들을 더 먼저 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끄럽지만 함께하면 웃을 수 있는 사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분들이, 지금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 귀하신 성도님들이죠. 우리 영원히 함께 갈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한 줄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신부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깨뜨리는 곳이 아니라 힘써 지키는 곳이다. 서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함과 죄는 구분됩니다. 손을 내밀고 잡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고